주라 또 조금 새로운 마음이 있지요. 새해 더욱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고 행복한 우리 성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지요. 그것을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이 축복의 인사들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십시오. 주님, 작년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반대로 하셨더군요. 새해는 꼭 제대로 해 주십시오. 참된 행복은 내가 행복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 나를 더 복되게 해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해도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뜻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뜻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냐,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얼마나 훌륭한 주님의 일을 할 것이냐. 사실은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과 그 시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정말 번성했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유대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키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훌륭한 인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실제로 아주 이 10대 소년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왕 앞에 선 해가 한 20살쯤 되었다고 본다면, 이 성경 주석가 메추엘리는 20살에 왕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 여기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17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되는 나이입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야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믿음의 성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10대 소년, 이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없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이들을, 이 소년들을 끌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잘 키우려고 음식도 아주 좋은 음식으로 먹게 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번역에 보면 왕의 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이니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겠어요? 왕의 진미.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이 먹던 음식에는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추정해 보건대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는 그런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10대 한창 이 성장하는 그 나이에 그 고기, 치킨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햄버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개고기도 먹을 수 있죠.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표현이 이 8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 음식이 탐스럽다고 해서 그 음식이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나를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 물론 우리 신약 시대에는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렇게 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다니엘이 자기를 정결하게 보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자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은 그냥 쉽게 더럽힐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볼까요? 성경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몸 안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자, 이 성령님을 모시고 술집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을 모신 내 몸 안에 담배 연기를 막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내 몸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나 20절 말씀은 그런즉 무엇으로요? 너희 무엇으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 몸은 보통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그 뒤에 2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21절에 답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금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은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질그릇을 사용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죠?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금으로 만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만약에 그 황금 그릇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거기다 밥을 퍼서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그릇에 밥을 퍼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과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뭔지 아세요? 성공은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버는 직장 잡아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거 성공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거 거짓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 보다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특별히 제가 우리 청소년들 바라볼 때에 새해에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얼마나 젊은 시절에 그 왕의 진미가 먹고 싶었을까요? 그 고기, 아유, 저 친구들은 저기 모여가지고 막 고기를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여기 따로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컸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나는 뜻을 정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사실 음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신약 시대 사는 우리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수많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터넷만 열어보면 얼마나 선정적인 이야기, 음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음란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실수로라도 어떻게 하다가 잘못 누르게 되면 참 우리에게 치명적이 되겠지요. 그런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겠다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2016년에 하나님,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6년에 많은 꿈을 가질 수 있고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2016년 하나님, 나를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거룩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민족은 온갖 우상을 다 섬겼어요.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어요. 특별히 이 우상 숭배는 대부분 다 음란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이방 종교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은 특별히 그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심지어 먹는 음식조차도 가려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11장 44절. 이제 이 11장의 내용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을 쭉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축 중에서는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색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기, 장어 이런 것은 보양식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을 구별해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거룩한 그 길 중에서 심지어 먹는 음식조차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이 음식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 몸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 음식이라는 게 묘한 힘이 있어요. 밥을 자꾸 그 집 밥을 먹게 되면 그 집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식 가치관에 딸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묘한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하잖아요. 매주마다 목장 식구들 모여서 꼭 밥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우리가 6년째 들어가는데 6년 동안 목자집에서 밥을 먹은 우리 목장 식구들은 이 목자를 존경 안 할 수가 없어요. 목리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밥을 먹으면은 그 마음이 열리게 되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열심히 밥을 해대는 겁니다. 이 구도자들도 그래요. 이 VIP들도 처음에는 목장에 와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자꾸 밥을 먹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게 단순히 그냥 밥이 아니에요. 이게 이 정신적으로 싹 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 소년이지만 이미 이러한 것들을 간파했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의 진미를 먹으면,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나도 모르게 이 바벨론의 가치관에 끌려가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다니엘은 음식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세상 가치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강조합니다마는 요즘은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혼전순결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네, 혼전순결,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냥 마음에 들면 남자 여자 같이 잘 수 있어요. 심지어 결혼한 부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굳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느냐? 마음에 들면 남자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점점 이런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의 물결로부터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기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어요. 유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도 배우고 집에서도 읽고 하지만 세상의 이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10대 소년 소녀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정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도 이 영혼과 몸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고 특별히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8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자 보세요. 여기 다니엘은 겨우 이제 10대 소년 포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당시 환관장이라면 바벨론 대제국의 환관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지위와 권력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있었겠죠. 그런 분에게 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환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환관장님 저는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이것저것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왕이 내려주시는 음식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먹으면 제가 더럽혀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소년으로서 저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니 제발 그 음식을 안 먹고 내가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환관장 이래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이래 말하는데 웃기지 않나요? 그죠? 수많은 포로들 중에 그 어린애 하나가 와가지고 뭐 지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고 유대인이라 그러고 뭐 그걸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 그러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웃기는 소리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와 권력 있는 환관장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어떠한 문화로부터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제 막 직장 잡아가지고 가서 환영하는 회식 자리인데, 그죠? 아이고 네가 우리 회사 왔구나. 부장님, 사장님 다 오셔서 반갑다고 술 한잔 다 권합니다. 그때 당당하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그런 간증 참 많이 했었어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이제 꼴랑 들어온 그 신입사원이 지는 예수 믿는다고 사장님이 주시는 잔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회사의 조직, 그죠? 저도 발령 받았을 때 교장 선생님 연세 드신 분이 친히 오셔서 저에게 술자를 권하시는데 그거 거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요, 그때는 비웃음거리지만 나중에 돌아서서는 그분들이 다 존중해 줍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려면 정성센처럼 믿어야 돼. 다 그렇게 존중해 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질 뿐만 아니라 밝히는 겁니다. 여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밝혔어요.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10절 이렇게 읽어보면 이 환관장이 거절하게 되고 11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는 다니엘이 환관장을 직접 못 만나요. 못 만나서 환관장이 세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기의 뜻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이 에서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그 엄청난 복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은 꼴랑 팥죽 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참 난처한 상황이죠. 그죠? 그 술 한 잔 권하는데 그거 마신다고 해서 뭐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마신다고 그건 문제 안 돼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을 구했을 때에 그 밑에 보면, 자,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뜻을 정했지요. 두 번째는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혔지요. 세 번째,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뜻을 딱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예,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겠습니다. 에서드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뜻을 딱 정하고 명확하게 그 뜻을 밝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열흘간 시험하게 되죠. 그래서 채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봅니까? 손해 안 봅니까?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손해 봐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는 항상 손해 보는 거야,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가 이번에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이번에 고기를 못 먹고 또 커피도 못 마십니다. 그리고 미디어 금식, 그래서 뭐 인터넷 서핑이나 뭐 스마트폰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금식 기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위장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위장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아이고, 고기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는데 내가 건강을 잃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 21일을 보내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와 명철은 내가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지혜와 명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잠언 9장 10절. 9장 1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학생들 늘 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철을 더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셨고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손해보니까 하늘에 상급이 쌓이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어떤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다니엘서 1장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앞서 나갈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시대, 벨사살 시대, 다리오 시대, 고레스 시대, 수없이 왕들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왕들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 존중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가 인간의 지혜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세상 성공한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죽음이죠, 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뜻을 세워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런 뜻을 정하면, 그리고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